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녹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딴 때 비해서 오늘은 좀 더 많은 우리 성가대원이 쓰신 느낌을 받습니다. 더 많은 부흥이 있는 우리 에녹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장 29절 19장 31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신 주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4일 12권 상권 출간 이후에 6월절 식사 관련해서 고난받기 전 마지막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와 이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잡수셨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절 식사를 잡수시고자 했던 주님, 또 한편으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이 주님, 이 두 가지 상황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25일째입니다. 이것은 한 15일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 대성회를 집중해서 마지막 주간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음 주까지가 아닌가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일, 10일도 안 남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마지막 부활주의를 향해 갈 때, 먼저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구약시대 6월절 식사는 어떻게 했는가? 6월절 식사. 잘 아시는데 6월절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이제 주전 1445년 1월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최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매년 1월 14일이 되면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6월절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쓴 나물도 먹어야 했다고 출애굽기 12장 8절은 말씀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쓴 나물, 이것은 출애굽 전 애굽 생활 430년 동안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주님께서는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다. 6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이 6월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대대에 지킬지니라. 또한 6월절 이후에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러한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볼 때 해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또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지키신 그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맞이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드시기에 더욱 간절하셨다. 그러기에 최초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예배하라.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마태 마가복음 비교를 해볼 때 이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기록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데 비해서 마태와 마가는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볼 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볼 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리가 그냥 읽어보게 되면은 그냥 질문과 어떤 해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제자들의 신앙적 상태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묻겠죠. 도대체 어디서 이 유월절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어감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에 비해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도 않아요. 대책이 없어요.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월절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마치 책임도 주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앞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제자가 다 눈뜬 소경들이며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훔쳐가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고 회개할 것을 바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유월절 식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와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나타난 그 기록의 그러한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이 저자의 의도, 원로 목사님의 그 기록하신 그런 의도는 실제 제자들의 불신과 준비하지 못함으로 유월절 식사 못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지만은 못 하셨는데 성만찬으로 대신 유월절 식사를 대신 하셨다는 의미가 이 저자의 본래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공간복음 관점에서 바라본 유월절 식사를 원하시는 주님,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유월절 식사를 원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나눠지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그에 비해서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대체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기록하기 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가? 마태,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종, 왕이지만 종이시다. 종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다. 누가는 인자이신 예수님.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종처럼 종으로서 역사하셨고 그러면서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서로의 약간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의 유월절 식사에 대한 기록은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시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던 주님은 그냥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셨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정확하게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눈뜬 소경 같은 이 제자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주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드시지 못하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성만찬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구속 경륜입니다. 우리는 그 간절히 원하시는 식사를 대접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유월절 식사를 대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장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렸던 그러한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11절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만찬을 드셨던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누군가는 유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지키는, 준비하는 그러한 그 집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집은 규례대로 3일 전부터 누룩 제거를 위해서 준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아셨고 그 집주인에게 주인이 유월절,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물어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식사를 대접한다 할 때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 또한 그 집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가정.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원하신다, 자기의 집을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흔쾌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분이 주님이 어떤 분임을 이미 소문을 듣고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흔쾌히 기쁘게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제자들과 달리 얼마나 좋아요. 주님 같이 함께 하면서 목에도 힘들 주고, 그러나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제자들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감춰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강자 누굽니까?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장소의 집주인.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사순절 25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집주인 같은 마음을 회복해서 남아있는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영광의 부활까지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요한복음에서 바라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바라본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식사와 관련해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입장에서, 메시아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 때 잡아먹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희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볼 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많은 명칭이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 요한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간절히 원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떠한 존재이며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담겨져 있는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어린 양은 구약 제사에서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죄를 사하는 그런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제물의 하나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구약 제사를 보면 매일 해 뜰 때와 해질 때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었다고 출애굽기 29장 3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월절의 희생제물, 출애굽기 12장 3절이죠. 세 번째는 속죄일이나 개인의 속죄 희생제물이라고 레위기서 4장 3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물이 있지만 제사인으로서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될 때 큰 그러한 그 제물 개체보다 이 어린 양, 이제 뭔가 살아가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그 제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린 양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무죄함과 온순함을 나타난 제물이죠. 구속사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 때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옷은 희게 되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피를, 우리의 그 죄를 씻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지만 이 어린 양 자기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걸 알까요? 알죠.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게 되면은 오래 키웠던 소나 이런 짐승들도 자기가 팔려가는 거, 주인에게 버림받은 거, 그래서 그 고통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입을 열지 않는 주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하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하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할 때 속죄 제물 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속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 경륜을 또한 성취하신 분으로 증거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면에서 공관 복음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무교절 첫날과 유월절 예비일, 무교절 첫날과 유월절 예비일, 성경에 기록된 같은 날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드셨던 목요일 저녁, 우리 고난주간 볼 때 목요일 저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록과 같이 공관복음 중 하나인 마가 역시도 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14장 1절에서 기록한 이때는 고난주간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서 이틀 지났다는 것은 바로 목요일 저녁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유월절로 지켰던 날임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이날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하루 전이에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신 날을 유월절이 하잖아요.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공부한 그 어떤 관점의 차이는 알겠는데, 이와 같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짜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다르다.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AD 29년의 달력을 보면 당시 14일은, 6월절 14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절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안식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안식일과 절기가 겹친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하루 땡겨서 앞당겨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날짜지만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것이 큰 규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유월절 규례도 안식이라고 겹치게 되면 하루 전으로 땡겨서 지키는 그러한 규례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그 유월절 지켜졌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하루 땡겨서 그 유월절을 지킨 관례다 보니까는 우리 고난주간 보게 되면 목요일 저녁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해서 요한은 성경 그대로 14일이 유월절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그대로, 성경의 날짜대로 유월절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세 번째로 볼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신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로서 구약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서 구약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에 따라 누군가 유월절 어린 양 오실 때 뼈가 꺾여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건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숨이 6시간이니까는 숨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은. 그러나 이것은 뼈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유월절 규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예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또 각자의 사명에 힘을 더할 때 반드시 우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에서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이 더 확정되는데, 이 어린 양은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확대돼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월절 어린 양 받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심을 또한 깨닫고 그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고난 당하시는 종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 역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 역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약 때도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린다면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도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같지 않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넣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보배의 피의 역사, 실현하고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또한 구원의 범위도 무한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약 때는 그 제사 드린 자의 죄만이 효력을 발휘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는 믿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작정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유월절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갔지만 잠잠히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 땅의 구속 종류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 이러한
우리는 구속 경륜을 깨닫고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는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 구속 은총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그 규례에 따라 유월절 식사 드실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첫째, 두 번째 애써, 세 번째 더욱, 네 번째 간절히. 그러니까 사갑절이에요. 그 결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땀에 그 피가 섞여서 흘러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순간의 그러한 싸움.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십자가의 그러한 성취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이러한 뜻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사순절 기간이라도, 고난주간이라도 주님의 희생, 헌신, 우리의 그 십자가를 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기간 힘써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영광의 그 부활에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다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남은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까지 이와 같이 더욱더 힘써 주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가신 길을 우리가 힘써 이렇게 쫓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또한 고난주간이 다가옴을, 또 부활절이 다가옴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구약에 이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식사를 드시길 원하셨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수고하시고 원하셨는가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제자들과 같이 눈뜬 소경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그 심정에 따라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고 우리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회개와 각성과 변화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2025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남은 기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원앱 씨가 암이 재발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항암 치료에 은혜를 더하셔서 반드시 모든 이식치료 진행되고 신약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적합하고 완전히 완쾌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